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예, 11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좀 더워졌죠? 예. 그래도 뒷배경을 보니까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그대로 해 놓았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일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 이제 출애굽기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그 약속을 4가지를 주셨는데 그 약속 4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들이 요셉의 때에 애굽에 가서 430년을 거하고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게 있었죠.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피의 언약. 예, 지난주 피의 언약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뛴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생기고 그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에 해당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70명으로 시작했지만 남자들 또 여자들 물론 며느리들은 다 포함이 안 됐지만 70여 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이제부터 너희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지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 너희가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제사법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찰톤 헤스톤의 십계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십계명, 그건 굉장히 진부한,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도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십계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설교 시간에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이 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졸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분의 그 유튜브 동영상에 열광을 해요.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있지만 그 내용 중에 법칙 5번째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은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요즘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아이들과 친밀하게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은 하버드 대학 전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꾸짖거나 체벌하면 아이와 멀어질까 두려워한다.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모는 친구를 넘어서야 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며 자긍심을 북돋아야 할 책임이 있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는 원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넘버 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규칙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만큼은 네가 지켜야 한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른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방어가 아닌 경우. 자기 방어를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자기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어가 아니면 결코 다른 아이들을 물어뜯거나 때리거나 발로 쳐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으신 하나님은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최소한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10가지는 at least, 최소한으로,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라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를 뿐이다 그랬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잡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제는 큰 땅으로 가야 되는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육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알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성장해서 벌써 결혼한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손주들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가르친다면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세요? 10가지를 만약에 훈육을 한다, 계명을 준다, 중요하고 최소한의 10가지만, 10가지 아니라도 좋습니다. 3가지라도 좋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만나는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큰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심판하신 분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욕심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생이 겪어야 될 10가지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이 10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의 이야기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맞이하는 10가지 인생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10가지 인생의 큰 싸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콜린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을 해석하고 강의하는 분의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야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10가지 큰 싸움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인생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큰 싸움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 싸움이 있어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아니면 헌신하지 않느냐. 이게 네 번째 싸움이에요. 자, 5번째 싸움으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5번째 싸움은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있습니다. 6번째,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7번째, 성적으로 깨끗할 것인가 불결할 것인가. 8번째, 삶에 성실할 것인가 불성실할 것인가. 9번째, 정직할 것인가 부정직할 것인가. 10번째, 탐욕스러울 것인가 자족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몇 가지 싸움이라고요? 10가지 싸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면 역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10가지 싸움이 무엇인지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부부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 여보, 우리 이제 결혼하면은 당신이 좀 지켜야 될 게 있어. 뭔데? 그랬더니 첫째는 잠잘 때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서 이불을 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서 장롱에 넣는 일을 당신이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 침대 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다 깨서 꺼내서 요를 깔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끝나면 다시 다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큰 일이죠. 미국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침대가 있으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서 싹 정리만 하면 돼요. 제가 매일 정리해요. 햇볕에 그냥 이렇게 또 말리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희 집사람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뭐였죠? 하여간 제가 기억하려는 거 그거예요. 미국에 와서도 비슷했는데 하여간 쓰레기 버리고 잔디에 물 주고. 두 번째, 어려운 거 아니죠? 여자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고 잔디에 물 준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서 모든 쓰레기를 제가 다 수거하고 다 버리고, 또 잔디, 저희 집에는 뭐 잔디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화분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항상 물 주는 거. 오늘도 일어나서 제가 물 주고 왔거든요. 쓰레기 버리고. 근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백큐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 설거지,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기, 화단에 물 주기. 이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를 내려서 커피는 제가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요 많이 못 지켰어요. 솔직히 바빠가지고. 그래서 잊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커피 내리는 게 사실은 쉬웠거든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웬만한 믹스 커피도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하려고 해도 또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어떻게 빨리 또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면은, 이 계명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저희 집 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부터 싸웠겠죠.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왜 이런 걸 시키느냐. 그러나 뭐 사실 이불 뭐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도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10가지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 성경 말씀 3절부터 한번 펴나와 보세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큰 싸움에 대한 성경의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자,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말 것이냐 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5절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높여 사랑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게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명예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실추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이름이 존중이 여김 받도록 해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곱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일, 이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할까? 인정하지 말까? 사랑할까? 다른 거 더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은근히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하는 내면의 그런 싸움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다섯 번째 계명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은 물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화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화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유명한 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에서 존속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까라마조프가에서 둘째 아들 이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사생아에 의해서.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그 사생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나도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 나도 사실은 살인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내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의 의도를 가진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상 속에 계속 흘러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내면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순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런 싸움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싸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간음이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까지 내면의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에 성실할 것인가 불성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정직할 것인가 부정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과장하고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에요. 거짓말을 할까 말까 하는 싸움. 그 다음에 욕심, 내가 욕심을 갖고 뭔가 남의 것을 어떻게 빼앗아 볼까 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내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을 비교하고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인생의 10가지 큰 싸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헌신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를 생각하는가? 라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겪는 싸움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중동. 맞아요. 중동에서 계속해서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중동에서 계속 싸움들이 일어나죠.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주변에서 일본과 우리 한국, 또 중국, 미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말싸움부터 시작해서 기싸움이 한참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국회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원하고 지금 주도권을 놓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정부가 셧다운 됐다가 이제 3주간 템포럴리로 지금 오픈이 됐고,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한국도 여야 간에 보면 국회에서 계속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어디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눈만 뜨면 싸움의 현장이에요. 아니, 꿈속에서도 그래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기도 하고, 꿈에서까지 이 싸움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싸움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끄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싸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또 교회의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인생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10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셨고, 주실 뿐만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들은요, 이 인생의 10가지 싸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정신을 잃고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싸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싸움들이 있구나. 맞다. 내가 오늘도 겪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중요한 규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얽매이는 도덕률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기억하시고 이것이 인생의 10가지 인생의 큰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의 10가지 싸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